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다. 다 같이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찬양 많이 하세요? 찬송 많이 부르십니까? 교회 꼭 와서 말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되시는가, 거기에 관한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도 남들은 다 찬양하는데 마음속으로 찬양이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노래를 몰라서 찬양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마음이 그렇게 따르지 못해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찬양하기가 참 힘든 분, 내 삶이 찬양을 덮어버리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형만한 아우가 없다, 그런 말을 가끔씩 하는 경우를 듣습니다. 먼저 태어난 형이 나이도 많지만 아무래도 먼저 태어났으니까 책임감이나 어젓함이 남다르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 형이 어떻고 동생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체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들도 보게 돼요. 형이 너무 순하고 말수도 없고 조용하면 동생이 개구장일 때 동생에게 치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형은 말도 못하고 소가리를 하고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동생 때문에 속상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주인공 격인 이 레아가 그랬습니다. 동생 라헬은 굉장히 예뻤어요. 예쁘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손이 많이 가고 사랑하겠죠. 반면에 언니인 이 레아는 오늘 성경 17절에 보면 눈매가 부드럽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옛날에 개역 개정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그렇게 좋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눈에 힘이 없고 가냘프다, 그런 뜻으로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눈이 초롱초롱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눈이 맑고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심한 말로 하면 허리멍텅하게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자분들이 특별히 얼굴에서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얘기한다면 눈 아니겠습니까? 물론 코도 잘생겨야 되고 입도 잘생겨야 되지만 눈이 차지하는 그 매력의 비중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눈 트신 분 계세요? 요즘은 눈을 이렇게 좀 찢는다면서요. 좀 트가지고 좀 예쁘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근데 레아는 이 눈이 좀 흐리멍텅했어요. 좀 모자라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눈 말고 다른 데는 다 예뻤을까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레아라는 여자는 여자로서의 매력이 거의 없는 여자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예쁘다고 칭찬해 주지도 않고 관심 밖의 여인, 그 사람이 레아였어요. 그런 차에 이 사촌 오빠인 야곱이라는 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야곱 이야기 아시죠? 형 속이고 장자권, 뭐 축복권 다 받아들고 욕심꾸러기처럼 그래가지고 형한테 이제 얻어맞아 죽을까봐 엄마가 저 외삼촌 집에 가 있어. 피신을 시키다시피 해가지고 이 야곱이 이제 이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왔는데 그 딸이 이 레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촌 오빠인 야곱이 나타났는데 이 레아는 뭐 바라지도 않았겠지만 야곱은 당연히 동생, 예쁜 동생 라헬을 보면서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 라반에게 외삼촌 나 라헬 너무 사랑하니까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은 뭐 사촌 오빠가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할 수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전혀 흠이 안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문제가 안 되었어요. 자, 이 야곱이 동생 라헬을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하고 승낙을 얻는데 문제는 이 언니 레아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동생이 먼저 결혼을 하는 것도 보통 스트레스가 아닐 텐데 어쩌면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는 이 레아는 평생 시집도 못 가고 한번 그렇게 늙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삼촌 라반, 이 레아의 아버지가 머리를 씁니다. 결혼식 즈음에 두 딸을 불러서 조용히 얘기를 해요. 레아야, 라헬아, 내 말을 잘 들으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오늘 결혼식을 하는데 네가 결혼식하고 떠나고 나면 이 언니 레아는 절대 결혼을 못할 것 같다. 누가 레아를 데리고 가겠니? 그러니까 오늘 저녁 첫날 밤에 라헬 네가 들어가지 말고 레아를 들여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조금 물음표를 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밤새도록 모를 수 있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때는 뭐 불이 밝은 시대도 아니고 아마도 잔치를 벌이게 되면 첫날 포도주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취하기도 할 것이다. 그때는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다른 남자한테 신부를 바꿔치기 했다가는 무슨 수가 날지 모르겠죠. 뭐 칼부림 나겠죠. 근데 만만한 조카니까 그것도 가능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게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라헬 대신에 첫날 밤을 야곱과 함께 지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이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동생이 들어가서 이 야곱을 차지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동생 대신에 내가 먼저 들어가게 되었다. 이 야곱 모르게 내가 남편으로 오늘 저녁에 첫날 밤을 지내게 되었다. 굉장히 기쁘다, 성공했다, 두근거리고 막 그랬을까요? 정말 행복했을까요? 동생이 들어가야 하는 신랑의 천막에 대신 들어가는 레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씁쓸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동생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신랑 되는 이 사촌 오빠 야곱에게도 미안하고 아버지가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온갖 마음들이 교차하는 시간들이 아마 그날이었을 겁니다. 물론 날이 밝자 신랑이 펄쩍 뛰죠. 무슨 이런 일이 있냐고, 어떻게 당신이 내 옆에 누워있냐고, 나는 라헬인 줄 알았는데, 이런 말을 하면서 온갖 비난을 쏟아냈을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본 레아로서는 또 자존심이 한 번 더 상하는 거고 가슴에 못이 하나 더 박히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결국 타협을 하죠. 여러쿵여러쿵 돼서 내가 레아에게 들어가라고 얘기한 거야. 야곱아, 네가 좀 이해를 해. 그래서 이 레아를 네가 아내로 맞이하고
7일 뒤에 라헬과 다시 한번 진짜 내가 이 라헬도 너에게 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레아는 여러분 완전히 찬밥 신세예요. 천덕꾸리가 되는 거예요. 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끼워 팔기로, 오늘날로 말하면 1+1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떠넘기다시피 처리해야 됐던 땡처리 재고품이었던 셈, 그게 바로 레아의 인생이었어요. 그때로부터 그녀의 인생은 서러움과 서글픔의 나날들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동생에게 무시당하는 언니,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아야 되는 한 가냘픈 여인. 자, 여러분이 만약에 레아의 입장이 된다면 살만하겠습니까? 기쁨으로 살겠습니까? 내가 시집을 갔으니까 이제 됐어, 나에게도 남편이 있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야, 그러면서 즐겁게 살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하고 서글프고 사는 낙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녀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신 겁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보셨다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보셨다는 거예요. 지나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물끄러미 그래?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여자의 고통을 좀 들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여자가 조금 서글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저렇게 우울하게 있는 저 여인이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녀를 생각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서도 나오잖아요. 아이가 없습니다. 자기 밑에 작은 부인은 아이를 낳아서 떵떵거리고 큰 부인인 자기를 보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정작 대를 이을 아이가 없습니다. 스름을 당하던 자의 성전에 가서 매일매일마다 울면서 그렇게 실성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잖아요. 그 세월이 얼마였을까요? 잘 몰라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녀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녀를 돌아보셨다. 옛날 성경에는 권고하셨다,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기가 막힌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 찾아오시면 그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고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천덕꾸러기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 라헬에게는 아기를 주지 않으셨지만 불쌍한 레아에게 하나님이 아기를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약한 자의 서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던 하갈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낳을 때는 좋았습니다. 아이 때문에 소중함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 낳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안에 사례에 눈총을 받고 가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갈이 가출을 합니다. 나 이 집에 도저히 못 살겠다, 차라리 밖에서 사는 게 낫겠다. 가출해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뭐라고 하실까요? 나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주인 집에 들어가. 이렇게 하면 너 못 살아. 힘들어도 거기서 견뎌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셔서 하갈이 들어가잖아요. 뭐하러 그러실까요, 여러분? 그때에 사람도 하찮게 여기는 종인 그 하갈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녀를 돌아보실까요? 나중에 또 여러분 이 하갈이 그 이삭이 나중에 커서 큰 잔치를 베풀 때에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금 건드렸다고 해서 또 쫓겨납니다. 그때는 스스로 가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먹을 것 조금 지고 물 한 가죽 부대 지고 아들과 함께 쫓겨난 신세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누가 뭐 자기가 아들을 낳고 싶어나 하세요? 자기 여주인인 사례가 네가 우리 남편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좀 낳아줘 부탁해서 자기가 그렇게 한 건데 그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올 때 그 서러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마실 물 다 마시고 먹을 것 다 먹고 그 떼약볕에 이제는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펑펑 울면서 대성통곡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세요. 울지 말아라. 비록 주인의 집에서 네가 쫓겨났지만 내가 너의 아들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그러면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옆에 있는 셈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나고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거죠. 레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녀의 인생 자체를 보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오히려 우울증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남편은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는 우스갯거리가 되었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자기의 삶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라헬은 갖지 못하는 아기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의 인생을 새롭게 꾸며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딱 낳고 이 레아가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르우벤이라고 짓습니다.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보라 아들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봐, 내가 서름당하고 너희들은 나를 보고 조롱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네가 끼워 팔기로 시집 갔다고 얘기들을 하며 쳐다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그런다 말이에요. 고통과 서름을 살피시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도 나를 사랑할 것이라는 기대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라헬은 아무리 예뻐도 아들 못 낳았는데 나는 아들을 이제 첫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에게 오겠지,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런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남편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싸늘하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보세요 여러분, 남편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다고? 레아를 사랑한 게 아니라 라헬을 사랑했어요. 밤에 누구와 함께 잠을 더 많이 자겠습니까? 라헬과 더 많이 자지 레아하고는 안 잡니다. 결혼하고 싶어서 한 여자도 아닌데, 못생겼는데, 눈도 흐리멍텅한데 가고 싶지 않아요. 매일매일마다 라헬만 아내로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레아를 보니까 불쌍하고 좀 비참하고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그냥 레아의 방으로 들어가는 게 야곱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수많은 기회를 제쳐두고 하나님은 레아에게 그렇게 아들을 르우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이 남편의 마음은 도무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다시금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힘든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아들을 주세요. 누굽니까? 시므온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또 이 레아가 마음에 많이 위로를 받죠.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은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에 나오죠.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들으셔서 두 번째 아들도 주셨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가잖아요. 그런데도 남편의 사랑은 여전히 시원찮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저는 이렇게 짧게 한 5분 안에 첫째,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다 언급하지만 이 아들을 낳는 틈, 아들 낳으면 뭐 금방 낳고 이틀 만에 낳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월이 많이 흐르는 거예요. 그 세월 동안 계속해서 아들을 낳고 함에도 서름은 쌓여가고 우울증은 깊어가고 마음은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셋째 아들의 이름 뭐라고 지었어요? 레위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거예요. 묶는다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을 지었을까요?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네, 소망 때문입니다. 아들을 하나 둘 낳을 때는 그렇다 치지만 세 번째 아들까지 낳았는데 설마 남편이 이제는 나에게 오지 않겠느냐? 나와 함께 하겠지? 나에게 매이겠지? 나하고 연합하겠지? 그런 기대를 안고 지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 한번 물어보십시다. 느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레아 같으면 살맛이 나시겠어요?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참 서글픈 여인이다, 그렇죠? 하고 싶은 결혼도 아니고 하고 싶은 결혼도 아니고 어쩌 그렇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했던 결혼이고요. 남편도 팔팔 뛰고 그래서 동생이 이제 결혼하고 그렇게 스름을 받다가 아들 하나 놓고 남편 쳐다보고 둘째 아들 놓고 남편 쳐다보고 셋째 아들 놓고는 안 되는 기대까지 하면서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남편만 뭘 발치서 해바라기처럼 바라보기만 했던 슬픈 여인. 그 슬픈 여자가 레아였단 말이에요. 세월도 꽤 많이 흘렀을 겁니다. 이렇게 그녀의 인생이 끝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서글픈 여인이 되겠어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네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 레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이름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소리 지르는 탄성의 소리가, 감사의 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넷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유다는 무슨 뜻이냐면은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죠. 남편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레아였어요. 르우벤을 낳고 나서 남편을 쳐다보고 또 그 다음에 시몬을 낳고 남편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는 레위를 낳고 남편을 쳐다보고 하던 여인이 이 레아였는데 이제는 네 번째 유다를 낳고 나서는 남편이 사라지고 대신에 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엇이 그녀에게 행복한 찬양이 나오게 했을까요? 왜 그의 마음이 바뀌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레아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심과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늘 남편에게 눈을 두고 집착하던 그녀가 돌이켜 살펴보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거예요. 내가 서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그렇지만은 그동안 보니까 사람에게서는 그런 대접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셔서 너무 많은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레아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리석게도 세상과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구나. 나에게 주지 않는 그 남편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계시는 사랑을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남편만 바라보던 그 눈을 들어서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레아에게 있어서 세상은 참 가혹했습니다. 세상은 약자에게 더 가혹하고 못난 사람이 살아가기에 너무 힘이 든 것이 세상입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올림픽, 월드컵, 무슨 세계적인 경기에서도 여러분 금메달 혹은 1등한 그런 팀들은 기억하지만 2등부터는 기억하지 않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2등이 아니라 꼴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꼴찌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던 레아를 돌보신 겁니다. 슬픔을 알아주신 정도가 아니라 레아를 하나님의 언약에서 큰 부분까지 담당하게 축복까지 해주셨어요.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넷이잖아요. 레아, 라헬.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식 낳기 경쟁을 하면서 또 뭐 실바와 어떤 빌하 이렇게 여종까지 주어가면서 그래가지고 야곱의 아내가 넷인데 그 중에 이 레아가 4명에서 낳은 아들 전체가 12명인데 레아가 낳은 아들이 방금 4명이었고 나중에 보면 또 2명을 더 주세요. 그래서 6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습니다. 12지파 가운데 반을 레아가 차지하는 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아들 가운데 레아의 아들 그 유다가 왕의 지파가 되잖아요. 그 왕의 지파가 왜 중요합니까? 그 지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은혜가 그 지파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의미 있는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그의 인생이 누구 못지않은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고 찬송이 터져나오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이런 레아와 같은 인생이 없습니까? 기구한 인생, 슬픈 인생, 어디에 내놓고 내 이야기하기도 좀 창피한 인생, 누가 봐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그들도 보지 못할 인생 혹시 없는가 그 말이에요. 외모를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질 못해서 자존감이 떨어진 분이 혹시 계시지 않은지, 남은 버젓이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흠집이 많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봐도 그렇고 남이 봐도 그렇고 내 인생은 조롱받기 일쑤고 뭔가 좀 미완성인 것 같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도 우습게 생각할 만한 그런 인생 속에 항상 자존감 낮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느냐 그 말이에요. 어제 우리 싱글들 오전에 수련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열등감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생기냐? 내가 전혀 관계없고 하지 못하는 일에서 열등감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뭔가 잘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열등감이 생기지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열등감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선희 집사님이나 건수 집사님이 반주를 하고 피아노를 치고 음악을 하잖아요. 저는 제가 피아노를 못 친다고 한 번도 열등감에 젖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건 제가 못하는 분야예요. 제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등감 느낄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처럼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어요. 두 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말 피아노를 잘 치는 분이나 정말 음악을 잘 하시는 훨씬 더 뛰어난 분이 혹시 계신다면 아마도 마음속에 열등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남들이 볼 때는 존중하고 존경하고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하면 높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분야에서 내가 바라볼 때는 나보다 훨씬 더 높은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열등감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열등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열등감이 많아요. 저는 설교를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웃기면서 재미있게 하는
목사님들 보면은 진짜 부러워요.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 정말 큰 교회를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목사님들 보면은 인간적인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이 있고 자기의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찬양이 나오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제 아내가 저보고 가끔씩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찬송을 잘 안 합니까? 예배 드릴 때는 찬송을 크게 부르고 잘하는데 왜 개인적인 삶에서는 당신은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굳이 변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24시간 교회와 성도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고심이 많아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은 맡기지 못할 때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짐을 지는 거예요. 저번에 마음이 좀 저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저번에 삶에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번이 좀 아픈데, 빨리 나아야 될 텐데, 교회가 앞으로 잘 가야 될 텐데, 전도를 많이 해야 될 텐데, 기도도 많이 해야 될 텐데, 부흥도 돼야 될 텐데, 다음 세대가 잘 자라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잘하든 못하든. 그러니까 고심하고 때로는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뭐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100%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새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맡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면 될 텐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저의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삶에 눌리고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고민과 염려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찬송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레아가 어떻게 하니까 찬양이 나왔다고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신 그 태의 열매들을 보면서 사람은 나를 조롱하고 나도 열등감 속에 있고 우울감에 빠져 있고 막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루어주신 이 은혜와 역사들을 비로소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레아가 이제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레아와 같은 마음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기분은 나빠도 설교할 수 있어요. 억지로라도. 근데 기분 나쁘면 찬양이 안 돼요.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찬양이 안 돼요. 찬양은 언제나 감사와 은혜라는 게 전제가 될 때에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들 요 앞에 서 있잖아요. 그죠? 우리 찬양팀들이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가 찬양팀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찬양의 마음,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 찬양팀들이 함께 모아서 앞에서 이끌어가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삶에 앞에 아무리 나와서 찬양을 많이 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신 은혜가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찬양팀으로서의 내면적인, 굳이 말하자면 자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여기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과 무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한 여자 꼬마 초등학교 6학년짜리는 집도 가난하고 변변치 않고 부모님들도 그렇게 그렇고 어디 마음 둘 데가 없었어요. 그 애가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로부터 얼마나 행복하게 찬양하는 인생으로 어려움이 와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바라보아지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에서는 찬양이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내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여전히 나를 돌아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께로 우리의 눈을 들게 되어지면 우리의 입술에서도 찬양이 나오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저도 앞으로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찬양이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늘 부르는 찬양이지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언제나 지키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십시다. 돌아보아도 걸어가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십시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십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건너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 한 번 더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한 있는다면 어떤 연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레아를 보니까 특별한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가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자신감도 없고 열등감 때문에, 우리 인생의 흠집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남편을 바라본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나에게 뭔가 주어질 도움의 손길들을 바라본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빼앗기고 말은 안 해도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잠식을 당하고,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어느 순간 지난날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고 깨닫게 되는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께로 눈을 들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지 못해서 끙끙거리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가 있어도, 누가 나를 좀 괴롭혀도, 누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몸이 좀 망가지고 마음이 좀 망가지고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치이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냥 웃음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 모든 것이 덮이는 귀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주고받는 소식이 은혜롭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고 영광 거두시고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남은 모든 인생들이 너무 깁니다. 세상이 굉장히 어렵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레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여기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